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처럼 관계를 맺고 있다가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자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보호하는 내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목자들이죠. 그래서 양이 안전하게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요, 신랑과 신부, 또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는요 모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관계들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또 목자와 양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또 나무와 가지는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포도나무 안에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죠. 이게 나무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야만이 너희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서로 다른 나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접붙임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접붙임 알죠?
몰라올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접붙임이라는 건데 다른 나무를요 잘라가지고 또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저 안에 꼽아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끈으로 묶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진액이 나와가지고요 이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라고 했으니까 들포도인 우리들이 잘라내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또 접붙이라니까 이 나무하고 또 이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묶어놓은 거예요. 접붙임이 아니고. 접붙임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도 자르고 여기서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서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게 진액이 나오는 것이지, 접붙이로 나니까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딱 끈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접붙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과 구습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예수 안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렇죠, 옛사람, 옛성품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부분을 갖다 누구한테 접붙이면 한다? 예수님께 붙여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잘라내지 않고 자기의 옛날 옛성품과 구습을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러고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있으면 다 따로따로예요. 열매가 다르게 열려요. 나무가 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가 열리고 우리는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라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갖다 붙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접붙이라니까 또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무끼리 아무리 묶어놔요, 여러분 10년을 간들 하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잘라서 접붙여야만이 그 나무가 얼마 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들포도나무였어요. 그걸 잘라내고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만 오면 하나가 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하나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았으면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진액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요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얻는 기쁨하고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환경이 변해버리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소유에 대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기뻐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에 반해서 기쁜 게 아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뭐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서 그 기쁨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환경이 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좀 사업도 잘 되고 형편도 치워지고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면은요, 기뻐가지고 너무 막 감사해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또 환란이 좀 오고 그러면 환경이 변해버렸죠. 잘 되던 사업도 안 되고 또 직장도 내업당하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렇게 공모를 냈거든요. 거기서 우수상을 받은 게 어떤 사진인지 알아요?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사진이에요. 가장 그게 행복한 사진이라는 것이죠.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쁘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에덴이란 뜻은 뭐냐면 희락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집이 기쁜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기쁜 것하고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요,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까 이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요, 엄마가 필요한 거 누가 다 공급해 주죠? 아니, 아이가 필요한 걸 엄마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걸 누가 다 공급해 준다? 예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가지가요, 이제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요, 풍성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려요. 그렇죠? 가지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 나무에가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중요한 일이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태풍이 와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에? 어느 때도 붙어 있으라고요? 태풍이 와도. 태풍이 와서 가지가 찢겨버리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요, 그 진액이 와가지고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지는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창의 성송면에 희성농장에 가보면 그 농장주가 도덕현이란 분인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4,500송이가 열렸어요. 몇 송이가 열렸다고요? 근데 왜 안 놀래요? 와 해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 한 나무에서요 100송이만 열려도 엄청 열린 거요. 근데 몇 송이요? 4,500송이.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자, 라스베가스는 세계 제일 되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지간히 해갖고 안 놀래. 자, 제가 포도송이도 한 10,000송이나 열려야 좀 놀랄란가? 4,500송이라니까요. 야, 나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나무의 가지들이요 몇백 메타씩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은요, 이 나무에가요 한약 재료부터 해가지고요 엄청난 걸 갖다가 그 영양분을 막 지원합니다.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튼튼하게 가면 갈수록 더 열려요. 이분이 처음부터 4,500송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500송이, 1,000송이, 2,500송이 그것도 많이 열렸죠. 근데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왜? 가지가 더 뻗어나가니까. 이야, 그래가지고요 이분은요 농장 여러 개 할 거 없어요. 하나만 키우면 돼요. 똑똑한 놈 하나만 있으면 돼. 4,500송이 열린다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작년에 믿었던 것하고 올해 믿었던 것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렇죠? 예수를 5년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하고 축복이 계속 쌓인다니까.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포도송이 10송이도 안 열린다. 이거 문제요. 그런 나무는요, 이제 농장주가 볼 때 별로 경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잘라야 돼.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가 있는가 한번, 나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많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많이 열려야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봐야 돼.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야, 참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포도송이가 많이 열렸다.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나 빈 그물이다.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빈 그물이다. 내가 수고했는데 남은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빈 그물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다시 그 새벽에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 그물이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내 인생에 이런 빈 그물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제가 지금까지는 빈 그물이었지만 여러분 생애에 아주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그래도
꼭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힘들어서 그냥 태풍이 환란이 와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지가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가요 그 나무에서 잘려나가면요 진액을 못 받으니까 보호를 못 받으니까 곧 말라버리죠. 그 말라버리면 어때요?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주워다가 어떠냐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주스다가 어때요? 불모에다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 탕자 잘 알잖아요. 어떤 부자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종들도 많고 양들도 많고 아주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삐딱해가지고 아버지 저도 이제 클만큼 컸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내 안에 있어서 뭔 부족한 게 있냐? 나랑 같이 있자. 아니에요 아버지 너도 클만큼 컸으니까 이제 아버지 저도 독립할 수 있도록요. 이게 하나 졸리니까 아버지가 그래? 형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야, 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아버지 조언도 듣고 아버지 옆에서 잘 배우면서 그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야, 나는 이제 자유다 하면서요. 그 재산을 갖다요. 다 급처분했어요. 급처분. 예, 급처분 알죠? 빨리 처분을 해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라스베가스로 온 거예요. 엄청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여러분 라스베가스는요 돈 쓰러 오는 도시잖아요. 할렐루야. 세계 전역에서 돈 쓰러 오는 게 라스베가스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탕자가요 그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돈 갖고 오면은요 라스베가스는 대환영이잖아요. 호텔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선생님 회장님 하면서 리무진 나오지요. 야, 호텔 뭐 어딥니까? 어디요? 호텔? 에? 요새 첼로 좋은 호텔이 어디요? 코스모폴리탄? 몰라요? 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그 호텔에서 아주 라운지 있고 막 그런 데를 모시잖아요. 예, 그 호스트들이, 야, 이제 호구 왔다 이거지, 호구 왔다 이거지. 이 탕자가 호구가 잡힌 거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갖고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라스베가스는요, 오면 한 6개월이면 끝나버려. 그죠? 가지고 오면.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그 돈 가지고 와갖고요. 여기서 다 카지노 땡기다가 도박하다가 홈리스 된 거예요. 홈리스 되니까 호텔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홈리스는요 호텔 못 들어오게 해요. 손님 안 온다고. 아까 버티다 이제 쫓겨난 거예요. 홈리스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디로 갔냐? 이제 박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가끔 이거 한국 사람들도 여기 오죠. 홈리스 돼가지고 가끔가다 저한테도 많이 와요. 목사가 찾아오면은 교통비라도 주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와서 지금 LA를 가야 하는데 기름이 없대. 기름이 가스가 없대. 처음에는 저도요 많이 몰라가지고 돈을 줬어요. 아이 그렇더만 그 돈 가지고 가서 카지노고 앉았네.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안 가요. 어떻게 하냐? 가스 없다고 하면 주유소로 같이 가자. 가서
뭐 넣어주는 거요. 왜? 기름은 뺏어는 못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이제 머리가, 나도 이제 아주 숙달이 된 거야. 나도 그래서 돈을 안 줘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로 찾아오기도 해요, 교회로. 아, 목사님. 아, 좀, 돈 안 줘요. 왜? 돈 주면 또 카지노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홈리스가 된 사람 라스베가스 많아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뭐 안 보여서 그러죠? 많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아들들은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어요. 홈리스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공고와 쇠사슬과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등져서는 우리가 다 앞에 맨날 그림자만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앞에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성도들은요, 이처럼 자기 앞이 평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지금도 홈리스가 있고, 이 아들은요 정신을 차렸어.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종들이 많은데 나같이 밥 굶는 사람은 없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밥이라도 먹고 종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요, 눈만 뜨면은요, 그 아들이 나간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는가.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눈도 침침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줘요. 왜 너 그렇게 살았냐?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받아줘요. 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살다가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부족하니까 나의 하나의 종으로 머슴으로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니다. 네가 살아와서 다행이다. 그래가지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홈리스가 입었던 옷 다 벗기고,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제 아들,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신발을 신겨라. 아이, 홈리스,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종이 아니다는 뜻이죠. 신발을 신겨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잡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오늘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